보이맨 칼럼. 완전하지 못한 사대교회.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사대교회에 있는 교회, 종교개혁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14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사도 요한도 1, 2, 3, 4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사실 삼일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에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사대 교회인데 그 앞에 4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 교회가 있는데 이 그 전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역사 이제 개통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시아 7교회의 노선이 있는데 그 중심 노선이 있고 그 중심 노선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예요. 근데 빗나간 교회는 뭐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심 노선에 있다, 빗나갔다 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중심 노선에 있는 것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안에 함께 이렇게 회복된 그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빗나갔다는 건 뭐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빗나간 게 뭐예요? 거기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두아디라는 하나 더해서 이세벨의 가르침까지 있잖아요. 그 발람의 가르침이 뭐예요? 머리잖아. 머리가 우상으로 대치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그렇죠? 이 니골라당은 뭐 몸과 몸의 기능을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성직자 계급 제도잖아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대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교회인데 종교개혁했어도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성경을 공개된 성경,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 이것이 루터가 한 큰 일이잖아요. 근데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럴 때 왜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는 회복했지만 몸인 교회, 여전히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 성직자 계급 제도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여기 자매님들이 주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전달자, 또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또 버가모 교회의 전달자에게 쭉 얘기해요. 다 처음에 시작은 똑같습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누가 성령께서,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서 편지합니다. 근데 여기 전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엥겔로스로 되어 있어요. 엥겔로스는 사자 혹은 전달자 혹은 천사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회복력 성경은 이제 전달자로 번역했지만 다른 데는 천사 혹은 사자라고 번역해요. 메신저. 그렇죠? 전달자나 사자는 다 영어로 메신저로 되어 있어요. 전달자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관심 두는 게 어떤 사람에 관심 두어요? 전달자에게 관심을 두어요. 구약 시대는 주로 천사들이 등장하고 신약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천사들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천사들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뭐가요? 선녀, 무슨 뭐 귀신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그 뭐죠? 대상이 뭐라 그러죠? 미신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샤머니즘. 예, 샤머니즘인데 뭐 하여튼 천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 천사의 역할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어떤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하고 또 믿는 이들 히브리서 이제 1장 14절에 보면 거듭난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붙여주는데 그의 천사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이제 하나의 섬기는 종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전달자라고 얘기할 때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전달자에게 이 앵겔로스 전달자로 하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빛나는 그 전달자는 아주 여기 보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 있도록 하시며 일곱 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잖아요. 전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 있도록 하고 일곱 별은 전달자들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이들. 전달자는 바로 이기는 이들이에요. 신학 시대에 보면은 일곱 집사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에서 뽑았죠. 일곱 집사들을. 그런데 교회 이런 그 시스템이 장로와 집사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게 계시록 시대 이제 말기에 와서는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했냐면 빛을 발하는 전달자들. 이 사람들이 편지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전달자예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빛나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살아있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앵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앵겔로스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앵겔로스를 찾고 있어요, 전달자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 무슨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장로다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에서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데 그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전달자들이에요. 앵겔로스들이에요. 살아있는 지체들이에요. 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런 주후 시간을 내서 이게 합니까?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형제가 자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전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서머나 교회에 있는 전달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인도하는 형제들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달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어떤 면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계시록 시대는 이기는 자 전달자들을 앵겔로스를 원하는 거예요. 앵겔로스. 네. 자, 이제 차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가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일을 안다. 야, 여기 압니다. 뭘 알고 계시냐면 안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서머나 교회 현지할 때 내가 이런 그 상황, 고통당하는 거, 어려운 거, 너희들의 눈물, 환경 어려운 고난을 겪는 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 사대 교회는 뭘 알고 계시나 봅시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대교회 자신들이 자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예,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어 있어. 너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성경의 번역본, 어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너 자신은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건 달리 너는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뭐예요? 네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볼 때 사실 넌 죽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대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죽어 있는 것이 아까 은수자매도 각주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걸 더 싫어해요. 죄 짓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여기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뭐예요? 견고하게 해라. 남아 있는 사들에게 남아 있는 이들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견고하게 해라. 죽어가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너희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사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머리는 회복했지만 믿음은 회복했지만 성경 번역도 했지만 뭐예요? 몸은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니골라당의 그 성직자 계급 제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성직자 계급 제도. 이것이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성직자 계급 제도는 뭐예요? 모든 그 지체들의 기능을 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아멘. 죽이는. 네.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이 머리입니다. 근데 루터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는 것은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은 어떻게 돼요?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 또 공개된 성경인데,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대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사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완전하게 된 것이 뭐냐면 다음에 빌라델비아로 가야 완전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머리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회복하고 몸의 기능까지 회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잠자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지. 다시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이 첫 번째 오셨어요. 이제 얼마 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사대교회. 계속 아시아 일곱 교회 서신서에 다시 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셔요? 안 오셔요?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요. 예. 아멘. 여기도 얘기하잖아. 내가 간다 말이야. 예. 아멘. 도둑같이 갈 것인데 몰래 가는데 은밀한 거죠. 도둑같이 공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공개적인 재림이 있고 휴거되는 것도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도둑같이는 비밀스러운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잠자고 있으면 죽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더럽히지 않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이제 옷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옷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이기는 이에게도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옷 얘기. 여기 이제 옷이 뭐예요? 옷이? 각주에 보니까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옷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 예, 구원을 위한 옷이 있고, 네, 객관적인 거죠. 두 번째 옷은 뭐예요? 살아낸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이기는 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생활에서 이기는 이가 될 때 시편 45편에 수놓은 옷, 수놓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믿고 천당, 불신지옥, 믿고 천당. 이것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수노 두 번째 옷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옷이 바로 사대교회는 두 번째 옷 입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몇몇 사람밖에 몇몇 사람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흰 옷이 뭐예요? 바로 순수하고 인정받는 거라고 그러죠. 인정받는 거. 예, 인정받는 흰 옷. 그 주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의로운 생활, 흰옷 입은 생활, 거룩한 생활, 그렇죠? 인정받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구별돼서. 다시 말하면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게 한 방면이고요. 구원받은 뒤에, 거듭난 뒤에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생활하는 것이 또 한 방면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믿고 천당이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왕국 안에 들어가는 건 조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낙원, 음부의 즐거운 곳에는 있지만 넌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사대교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거듭난 믿음으로 믿고 천당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원인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천주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보상과 징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교나 장로교 이런 데는 뭐예요? 다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주의 회복하는 형제자매들 참 고대해요. 교회 생활 쉽지 않아요.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요 완성량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주목하고 가야지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짱 미끄러져 버려요.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제일 어려운 교회 생활이 주의 회복에 있는 거고, 그것은 조금 쉬운 게 이제 개신교 있는 사람들이죠. 더 쉬운 게 천주교예요. 거긴 뭐 할 거 다 하고 세상 다 사랑할 거 다 하고, 예. 더 쉬운 게 이제 불교 신자들이죠. 1년에 초파일만 가서 한번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힘들더라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생활이 천년왕국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이 보상과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5절에 가서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여기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패한 그리스도인. 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인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마태복음 왕국복음인데 거기 이제 24장 51절이나 25장 30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말을 5번이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명책에 지워진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1000년 동안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 것은 이제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건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껄껄해도 소용없어요. 아유, 그때 그 유영재가 한마디 그때 했을 때 내가 그대로 할 걸.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 이기는 생활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못합니다. 현재 교회 생활하고 천년왕국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관시키지 않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해버리게 돼요. 정말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천주교나 개신교에 있지 않고 주 회복 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전체는 이기는 이들이 하신 주님의 약속, 이기는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5절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몇몇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요. 네. 근데 결론이 뭐냐? 왕국의 보상을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로 끝을 맺습니다. 그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기는 이들에게 뭐 생명나무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느냐, 천년 동안 슬피며 이를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에게,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에서 뭘 심판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느냐, 생명책에 지워져 가지고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징계를 받냐, 훈련 받냐, 그게 이제 재교육 받는 거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만약에 50세에 예수 믿었다면 100세까지 산다, 50년 동안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에 대가를 지불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천년을 얻을 것이냐, 이 시대에 대충 그냥 살고 그렇죠? 천년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겁니다. 구약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한테 팥죽을 써주고 뭘 얻었어요?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네, 장자권 얻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자권이라는 게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잖아요. 그리스도,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이 시대에도 누릴 뿐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왕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왕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3가지 유혹도 다 이겼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에게 정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똑같이 들어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 생활은 똑같다면 뭔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여기 흰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옷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기는 삶에게 주어지는 옷도 필요해요. 수놓은 옷도 필요합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요즘에 그 워치만이 전집에서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주 20대에 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놀라운가 할 정도로 복음 강요잖아요. 복음 강요. 거기 이제 복음은 이제 구원받는 문제잖아요. 그 바리새인 이번에 오늘도 바리새인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 죄인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문제를 통과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는 이기는 이로서의 삶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것이지만 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오려면 천국의 실제를 누려야만 천년왕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데 그때 왕으로서 다스릴 뿐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